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네. 제 처음 보시죠, 대부분? 네. 네.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네. 어질린 채 바다에 우리 원사님이 하도 어질지 못해서 어질게 살아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좀 낫죠? 안 들리면 귀를 열면 돼요. 귀를 닫고 있나 보다. 저는 지금 현재 통도사 강원이라서 그게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고 이번에 세 번째 내일모레 졸업생을 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제 지금은 이제 통도사 김해 보교다 바람이 서는 주지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일 날 제가 3000일 회양을 했거든요. 1000일 회양 3번을 이제 해서 제가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었더라고요. 단 한 번도 1초도 지각 없이 기도를 다 했는데 세 번째 1000일은 하다가 이제 통도사를 오게 돼가지고 이제 1, 2차와 달리 3차는 조금 오전과 새벽에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리적으로 또는 뭐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쭉 체득했던 거, 체험했던 그런 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쭉 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늘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좀 중간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교사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바람의 선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법사를 만들었어요. 정법사라고 해서 일종의 포교사인데 물론 바람의 선언도 이제 포교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한 6, 7명은 할 것 같고요. 포교사에 대해서 제가 모를 때는 그냥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로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계급장 또는 유니폼을 입으면 사람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특히 통도사 쪽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불식화시켜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포교사로 시작을 하지 않고 전법사를 했습니다. 바람에서는 전법사는 아마 스님들 10명을 세워놓으면 집전이나 목탁을 두 번째, 세 번째는 잘할 정도로 제가 4학기에 걸쳐서 직접 스파르타 1대1로 해서 이제 다 의식과 목탁 그리고 초발진 자객문 등을 4학기에 걸쳐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제들 불러서 큰 제가 있으면 시켰는데 지금은 사제들 이치 안 부릅니다. 왜냐? 전법사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예, 훨씬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이제 신심을 내서 할 때는 요령을 안 피우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신심있게 해요. 스님들 단점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나 의식이 몸에 익어버리면 생각을 잠시만 놓치면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솔직하게 이게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하고 뭐 어제 하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부친이 돌아가신 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 너무 거룩하게 잘하신다 막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야 3000일 동안 단 하루도 1초도 안 틀리고 늘 똑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죠. 근데 정녕 제 자신을 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망령이 안 일어나고 일을 한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물론 조금 낫겠죠.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수행자는 하루하루 힘들어요. 하루하루 하기 싫어요. 싫은 것들이 나요. 그 하루하루 힘들고 하루하루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덕력한다고 하죠. 힘을 얻는다. 덕력을 하려면 정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진력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정진력이 아닙니다. 내가 모욕 가고 싶을 때 누가 모욕 못 가요. 그죠? 내가 이발소 가고 싶을 때 물감 그걸 누가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또 부처님과의 다짐을 하면 꼭 이루고 꼭 지켜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쌓여서 정진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늘 부끄럽죠. 이게 되는 거 맞나? 이게 똑바로 했나? 네. 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 때는 모릅니다, 기도는. 기도는 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0일 기도 하죠. 제 경험상 100일 기도는 기본입니다. 100일 기도부터라.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물론 일주일을 해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속의 성취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불기둥이 우리가 기도를 하루하루 할 때마다 이게 미세한 줄을 하나 걷는 거거든요. 가슴에. 할 때는 몰라요. 100이라면 100개 거이겠죠. 1000이라면 1000개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보이지 않는 기둥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기둥에 불이 붙어야 돼요. 중심이 딱 잡혀야 됩니다. 중심이 딱 잡히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력을 크게 세우고 기도를 하면 100%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 다 이룰 겁니다. 왜냐?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나의 원력이 약해서 또는 내가 중도 포기해서 또는 심지어 또는 간절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그 기도 잘못된 거죠. 기도는 하고 있을 뿐이고 늘 깨어 있을 뿐이고 근데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거죠. 감정에 끄달린 겁니다. 기도는 알아차리기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계속 내 가슴에 중심이 줄을 꺾게 되고 그게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불이 나요. 그런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제가 2013년 4월 6일 김해에 고깃집 있죠. 딱 이런 곳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못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동국대 이제 교수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장유 가보시면 이번 이제 유라 2단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불스님을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수불스님께서 이제 장유유라 2단지의 땅을 종교부지 400, 한 20, 30평 제가 좀 같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하게 됐는데 그 유라 1단지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산은 상당히 좋은데 서울 가면 상당히 불교가 약하잖아요. 김해 지역이 경상남도에서 불교세가 가장 약한 곳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꽁통했거든요, 불교가. 그래서 이제 유라라는 거죠. 지금 장유 삼동호 이름을 바꿨는데, 그 동네에 명품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유라천을 중심으로 카페 거리가 있어요. 꼭 분당과 비슷합니다. 그 카페 거리, 유라천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절비하게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를 쫙 들어서고, 계획도시니까 중간중간에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5mm인가 먹고 이렇게 갔는데 신도시니까 주로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40대 뭐. 그러니까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생 손잡고 그렇게 막 이제 뭐 밥 먹으러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라천을 건너서 가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예뻐서 넘어갔는데 십자가가 보여돼 있더라고요. 크기가 한 300~4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들이 중간에 쭉 돌아보니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출가할 때 발언을 저는 지금도 출가할 때 그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 발언이 확 올라오면서 몸이 푹 달아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바로 앞에 이제 교수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조금 틀어진 게 안 있어가지고 뭐 아부는 하기 싫고 뭐 그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이제 뭐 동대에서 강의할 때가 아니구나. 원래 출가할 때 대법사가 되어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첫 번째 발언인데 그 발언이 막 일어나면서 야,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둘러봤어요. 유라 동네를. 유라가 이제 장유삼동인데 장유면이었는데 그때는요. 장유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13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해시 장유면인데 지금 장유 1동, 2동, 3동으로 해서 한 15만 명 이상 됩니다. 네, 14만 확실히 넘고. 그래서 그 유라 그 동네만 그때 당시 한 2만 명 이상이 있는 동네인데 지금 한 3만 명 이상 되겠죠. 그 쭉 현대 신시가지처럼 쭉 돌아갔는데 저 산 쪽에 임재종 하나 있고 그게 뭐 제만 하겠죠. 또 저 보니까 태고종 하나 있어요. 보여요 거기는. 특히 태고종은 자리가 좋아서 그때는 건물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커졌습니다. 무지하게 커져버렸어요.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 다 거리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산 깊숙이에 뭐 태고종이 있다는데 그까지는 안 올라가갖고 그리고 유라에 보면 장유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나름대로 경남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바로 그 옆에 조계종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스님이 범사 포교당 장유사 주지를 예전에 했던 이제 노스님이죠. 예, 절 하나 있는데 절은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하고 새로 지었더라고. 주차도 불편하고 특히나 포교에 대한 원력이 없는 분이라 그냥 연세 들고 그렇게 사시는 거라. 저기 3개가 있어요. 뭐 하나는 못 받고. 그 시내를 아무리 돌아봐도 포교당 하나가 없더라고. 포교당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막상 제가 그때 수중에 2천 몇백만 있었는데 그거 전세 걸어놨거든요. 마지막 논문 마무리 할 때라 가지고 그건 못 쓰고 변사 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돈 좀 빌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신도시 들어서 너무너무 비싸요. 이번에 이제 그 안국스님 스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유라 쪽에 이제 땅을 미리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종교부지가 예전에 저한테도 한번 들어왔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평수가 너무 큽니다. 아무리 작아도 2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값만 최소 10억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일반 우리처럼 공부하던 스님, 뭐 선방 다니는 스님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도 3개를 봤는데 2개가 교회에서 미리 다 잡았더라고요. 내놓으면 절에서 안 가져가니까 배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알아보니까 뭐 땅 사는 건 언감생신이고 좀 마음에 드는 군데 가도 너무 비싼 거라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한 최소한 70평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니까 뭐 5천에 뭐 월 뭐 몇백만 원 하니까 뭐 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가고 옮겨가지고 그래도 유라하고 가까이 간다는 데서 이제 포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공스님도 평생 공부맨 사람이라서 포교 잘 못할 거예요. 남들 열심히 강의하고 하지만 예. 근데 내가 뭘 한 게 있어요, 포교를. 평생 선방자이고 공부만 했는데 그리고 살갑게 신주들한테 포교는 저보다 좀 낫겠죠. 이런 게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뭐 입에 맞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리고 막상 그 여름 곳이 2층, 1층이 이제 국밥집, 고깃집이고 막 그랬는데 했죠. 평생 산에 살다가 지내 내려오니까 그리고 조금 높아서 다행인데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라. 강의하면 자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하고 비슷하게 했던 보현스님이라고 기장에 같이 했는데 그 스님은 시작을 불교 방송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 위주로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날부로 차를 팔고 싹 모든 인연을 끊고 딱 들어앉아서 기도하고 불교대학은 해야 되니까 불교대학하고 딱 두 가지만 했거든요. 포교당 정말 힘듭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꼼짝 안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해서 그나마 좀 또 복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뭐 경제적으로는 힘든 건 없었고 제 원력이 있다 보니까 원력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런 건 산에 있는 절에 비하면 이런 건물 속에 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잘은 몰라도 홍준 좀 있으면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 될 겁니다. 저 몸 상당히 안 좋아져가지고 7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또 매연 속에 스트레스 받지요. 생각보다 스님들이 여기에 사는 게 허공생 건강해서 그렇지만 건강한 게 건강한 게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다 우리가 좀 달라요. 호르몬도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른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첫해, 둘째 한 2년 정도는 모이다 한 3년쯤 되면 잘은 몰라 용종 생기고 뭐 위궤양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저도 천일 1차 끝나고 천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도 가서 아잔타 습굴에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오면서 건강검진을 다 했어요. 너무나도 깨끗하더라고요. 1차 천일 끝나고 하니까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천일기도를 원만히 했습니다. 저는 천일기도를 하면서 가피를 여러 개 받았는데 첫 번째 가피가 천일기도를 하면 100일기도에 10번 갔죠. 1000마리 100일기도에 100번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살고 블레이 봉헌하려는 게 똑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실질적인 포교사들이 이 이야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 기도를 하던 일반 기도를 하던 정말로 간절하게 뭐 여러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500일쯤 되면요, 자신의 업성이 보입니다. 속된 말로 자신의 꼬라지가 보여요. 내가 누군가, 나의 업성이 보여요. 그때부터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고, 저는 2년 차에 그래 가피를 첫 번째 입은 게 몸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게 살았거든요.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생겼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픕니다. 제가 벌써 한 8년째 7년 넘도록, 물론 잠시 이렇게 골고루 있어도 크게 이제 안 아파요. 제가 그게 가장 큰 가피. 그전에는 막 매일 들어눕다시피 하고 막 말도 못했죠. 제가 성대결절도 수술하고 목이 상당히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고 코도 이게 안이 휘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되게 고생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매일 아파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김해라는 지역이 가야불교, 한국 불교의 초전 법문지거든요. 허황호가 48년도에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서, 아, 이걸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김해 지역에 있는 몇몇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타디를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 BTN 가서 이제 가야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법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알려지게 되어서 스님들과 같이 가야불교의 중흥과 김해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스타디를 하다가, 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지낸 이 자체를 부끄러운 줄 알고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3000배 참여 대법회를 했습니다. 가야불교 중흥과 김해불교를 위한 3000배 참여 대법회. 그래서 이제 법무사 말사주 경운사에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3000배를 이제 딱 잡아놨는데, 그 하는 바로 앞날에 저녁 5시쯤에 급성 디스크가 왔거든요. 제가 디스크 걸리면 알겠지만 급성 디스크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기만 돌릴 수 있더라고요. 야, 무섭더라고요. 안 움직이지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걱정은 딱 하나, 당장 내일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가지고 항상 108배하고 예불 하고 정직 참선까지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우리 바람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계속 걱정. 3000배 이거 내가 대장인데 스님들 모아놓고 신도들 300명 이상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 죽겠는 거야.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로지 그 생각이라. 새벽 5시에 딱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을 항상 철저하게 지킵니다. 초 단위로 항상 다니는데. 그럼 4시 20분에 문을 열어야 되고, 늘 이제 그게 습관화되는데, 새벽 4시쯤 되니까 몸이 오른쪽 움직이시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문 열고 불 딱 켜고, 내가 아픈 줄 모르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기어갔어요. 기어서. 움직이셔가지고. 기어가가지고, 붙잡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리 가가지고, 108배 같은 거 못하고, 고개 뚝뚝뚝 하면서 묵탁을 쳤죠. 기도를 하면서 뭐, 우여곡절 많습니다. 링거 걷고도 하고, 뭐, 목숨 걸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뭐, 칠정님하고, 그날은 제대로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양일을 하고 이렇게 칙칙칙 걸어가지고. 그래서 아침 첫 번째 그 진료 시간에 맞서서 분송 한의원이라고, 의원에 가서 이제 조금 걸어지더라고.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대요. 뒤에 몰랐는데. 그거 맞으니까 조금 걸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기로 뭐 하고 뭐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1시부터 이제 삼춘배를 해야 되는데 4시에 불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군 맞고 찍찍찍 걸어가가지고 좀 그러져요. 그래서 그 경호사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또 내 깨빙 한다 할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사진도 찍어주고 진짜 그렇다고 그래 가가지고 마침 움직여져서 사람들이 쫙 300명이 실수정연하게 쫙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쨌든 그게 회장이니까 3배는 하고 나와야지. 3배만 하자. 그렇게 했는데 3배를 하니까 좀 더 돼. 108배 한번 해볼까? 108배도 됐어요. 그래 나중에 3000배 다 한 사람 너 혼자입니다. 하다가 몸이 풀어져 버리더라고. 희한한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배를 무사히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뭐 불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시청에서 나와보고 막 그러다가 급격히 막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문화국장하고 관광과장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전이거든요. 근데 미리 민주당 쪽에서 경남도당에서는 이제 요걸 가야사부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야사에 대해서 조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이어서 가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찾아와서 가야불교연구소를 하자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초대 가야불교연구소를 하게 됐고 김해가 제가 초대에서 말했듯이 경남에서 가장 불교시가 약하다 했잖아요. 김해에 YMCA 지난주에 이제 그 박용화 관장이라고 이게 국장 관장하고 뭐 여기 YMCA, YWCA에서 가지고 가는 게 1년에 167억인가 뭐 그렇대요. 1년에. 김해 불교 그 외에 기독교도 가져가는 게 있겠죠. 김해 불교 연합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1억이 안 됩니다. 충격이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만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돈을 주잖아요. 물론 김해 불교 연합회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해 지역은 부산과 다르게 불교가 있어도 예전에 이제 바다 지역이고 해서 조계종보다 타종단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종중이 3명이 4명 있어요. 종단이 3부 조계종 좀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에 들어가면 이제 또 고향 지역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계종 스님이라 해도 뭐 타종단 스님하고 선후배 그리고 그러면 나가면 또 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갔다가 너무 심하고 나왔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사단법인 가야불교 문화진흥원을 만들었어요. 뭐 법인 만든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디 낼 때마다 다 걸리는 거라 불교자 들어가서 종교색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또 정관을 개정 다 하고 이제 가야 문화진흥원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가야 불교 효문화 축제를 열게 되고 제가 초대 이사장을 하면서 가야 문화 축제, 가야 효문화 그리고 또 가야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가야불교 연구소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안에서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를 지난번까지 총 6번 6차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지난번에만 200~300만원 지원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는 자비로 다 했습니다. 자비로. 법인 하나 만들고 효문화축제는 1억 이상 들여가지고 효문화축제 그래서 가야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6~7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 가야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안내를 등으로 한 6~7개를 만들고
요즘 내 자랑 같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김해 불교가 열악하고 이게 뚫고 가는 게 힘들다는 과정들을 알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 바뀌었으니 재작년에 이제 조계종 포교대상 하나 받았습니다. 월적상도 받기도 했는데 그런 가야 또 우리 승려 프로그램 안에 가야 불교 사찰 순례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가야 불교를 이제 알죠. 잘은 몰라도 가야 불교가 있구나. 예전에는 가야사 자체도 없었고 가야 불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주소 들으면 뭐 후왕은 뭐 조금 밑에 지방은 조금 알려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제가 뭐 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오지 말라 해도 지금 시장부터 다 옵니다. 가도 안 만나주죠. 뭐 내가 누구라고 만나주겠습니까? 그런 서류적인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교가 철저하게 외면받고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뭐 인원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조그만한 절에 올 일도 없고 또 도청에 가도 불교자 있으면 다 배척당하고 그 불교자 때도 이게 조사를 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배제받고 있습니다. 아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녀대회를 올라갔죠.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민감한 시기에 이 결제 기간에 그것도 대중들이 움직인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일어나대요. 혼자서 아무리 뛰어난 혼자서 스님이든 보교사가 움직여도 알아봐주지 않지만 유명무실한 여러 명의 보교사 또는 여러 명의 스님들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번에 이제 김해에서 만든 게 가야 성가푸름을 또 하나 발족했습니다. 왜 만드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뭐 선거가 앞두고 나면은 찾아오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럼 스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김해 불교가 언제 한 1억 몇천 받아갑니다. 아직도 기독교는 수백억을 가져가요. YMC가 어떤 구조인가 하면 보통 이사가 한 6, 7명, 많게는 한 10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그 가야문화진흥원이라는 것을 모체로 해서 여기에서 하나를 내가지고 자비해줘라. 그러면 또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호발로요. 알고 보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 친한 사람들, 지인들, 기독교인들을 고용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정말 제대로 힘을 모아서 나가면 그 주위에 점점 확장되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성가 푸름을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지금 청소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스님들이 생각만 있지 몰라서 뭐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가야불 연구소장하고 이사장을 하게 된 이유가 먼저 스님들이 모여서 스타디를 해서 좀 알고 나니까 시에서 나와서 스님들한테 가서 스님 우리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뭐 길이나 내주고 뭐 저 귀화장 이거 좀 이런 이야기 주로 하거든요. 근데 식상해. 그리고 전부 다 스님들이 자기 절만 이야기해요. 자기 절만 잘 돼가지고 이 세상이 안 됩니다.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런 데 대놓고 이제 가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런 대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죠. 네. 소탐 조그만 걸 하다 보면 큰 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스님들에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 바람의 성에서 하는데 김해직 스님들이 이제는 한 10몇 명 이렇게 옵니다. 와서 지난 동짓날에는 2022년이라 해서 2022개의 팥죽과 목도리,
핫팩, 마스크 2022개를 외국인들하고 근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다 자비들이죠.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그거 한다고 안 알립니다. 예전에는 민원실을 좀 오라고 막 비싼데 전화하고 편지란다 그거 메일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일치 안 해요. 지가 알아서 옵니다. 자기들이. 예, 이제는. 얼마나 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당시에 불운하 존자가 수로나국에 가서 목숨 걸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힘들게 포교를 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와 똑같습니다. 가라고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바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중이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내가 통도사 합장이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는 건 내가 행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교사들, 스님들은 우리 제가자들에게 반듯한 모습, 올바른 모습,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베푸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바라면선의 전법사가 처음에 목탁을 쳤는데 진도주가 도망받으라고 하더라고. 뭐시 하면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3, 4년 지나니까 다들 전법사님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전법사들이 큰 행사일수록 부탁을 다 맡깁니다. 아무것도 스님들은 여러만 딱잡게 하고 출근하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심을 훨씬 더 반듯하고 잘하고 늘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전법사들이 스님들의 버금가도록 지금 제 상자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상자보다 전법사 내 상자 보고 가면 이번에 졸업했는데 전법사한테 가서 배워라. 네 그래요. 하는 대로 보고 해라. 법화경 제가 천일 법화경 독송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10주 움직이거든요. 밴드 280명이 하는데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시에 하는데 그 신도님들이 거의 저 빼고는 다 신도님들이 목탁을 치죠. 다음 달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몇 명 사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투입을 하지만 그렇게 빠듯한 모습, 수행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모두 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상구구리 화중생, 이타심을 더 발현할수록 내가 훨씬 더 부자 돼요. 또 뭐 빅푸시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힘들수록 우리는 적게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힘들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10명에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볼펜을 주면 10명 중에 1명이 또는 2명이 볼펜 20개를 살 수 있는 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그 10개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못 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계속 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후견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10개를 줄 수 있는 이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일어나고 남이 나의 유니폼을, 나의 가설을 알아주려고 착각입니다. 내 친한 신도 몇 명이 아이고 선생님 법문 잘합니다.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그게 속아서 망해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더 앞장서서 반듯하게 보이면 다 따라옵니다. 제일 간단한 게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불제자로서 내가 이 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력을 크게 가지십시오. 원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 업생이라고 하죠. 내가 이놈의 집구석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놈이 짓고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지어서 그래요. 그런데 업생이 업을 지어서 태어난 것에 반해 우리는 원력의 삶, 원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많은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강림하셨듯이 원생으로 원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업생으로 태어났지만 원력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큰 원력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불보살님께서 아신다는 게요. 부처님이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본원력이라고 하죠. 근본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갖고 수행을 하면 그 본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곧 나의 수행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가피를 받게 됩니다. 가피는 무한하거든요. 불가사의하다 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원력 부사의라는 말이 있어요. 원력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불교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큰 원력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위법망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늘 기도, 본문 끝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